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잠 못 이루시며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넓은 품에 그 꿈에 나는 안기라 겁과 두려움 없네 내 아버지의 넓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고아와 나그네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캡슐 안에 안전하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의 불순했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참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리더들이 길러지는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을 통해 가정과 개인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역할도 아울러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여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웠던 마음을 붙드시고 감정적으로도 온전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이 갈게요. 네. 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제부 다시 할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재남 목사입니다. 요즘 참 집에서 다들 많이 답답하시죠? 네. 그런 답답함을 제가 좀 이겨낼 수 있는 하나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뭐 파크라든가 아니면 산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가보면요, 정말 산마다, 이 공원마다 형형색색, 이 알록달록, 서로 자기가 얼마나 막 이 아름다운지 뽐내듯 그렇게 경쟁하는 아름다운 나무들이요, 우리의 눈을 이 힐링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지난주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잠깐 이 집을 벗어나서 이 산이 있는 곳으로 갔다 왔는데요. 어우, 뷰티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막 이 한 나무인데요. 이쪽은 노란색부터 주황색으로 변했다가 빨간색으로 이 그라디에이션이 쫙 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나무를 보는데, 와, 어떻게 같은 나무인데 같은 나무 안에서 저런 컬러가 나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막 감탄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캐나다는요, 전 세계가 인정한 단풍국입니다. 단풍국.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비행기를 타고 돈 내면서 이곳에 단풍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만 내서 잠깐 파크든 산으로 가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목요일 성예배 끝나고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한번 공원이라든지 산으로 그렇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이요,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막 힐링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저희가 2주 전부터 시작했죠. 이 의식,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에센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주입니다. 주. 이 주가 뭡니까? 한문으로 집주라고 하죠. 바로 이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집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큰딸한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진아, 집 하면 뭐가 생각나니?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실래요? 하진아, 하진이는 집 하면 뭐가 생각나? 난 집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이 완전 많이 있는 많이 있는데 생각해요. 집에 있을 때는 세이프한 느낌이야. 집 생각할 때 쉐이프도 생각나. 어떤 집은 아파트멘트는 렉탱글이고, 어떤 베이직 집은 스퀘어에다 트라이앵글 위에고. 그렇구나. 알았어. 고마워. 네. 하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집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즉 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 완전 많은 것. 네,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대해 물어보는데 막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뭐 이럴까봐. 근데 일단 우리 하진이가 지혜로워서 그런지 이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이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집에 있으면 비와 바람, 눈, 뭐 어떤 그런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또 이 뭐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집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각형이다. 아파트는 사각형이고 집은 삼각형이고. 이런 이야기는 좀 아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 어떻게 좀 많이 매치되나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집에 관해서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3가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집은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욥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욥을 시기해서요, 사탄이 하나님,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라는 걸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승인 하에 욥을 시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욥에게 시험이 있기 전 욥의 가정이, 욥의 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생일이 되면 각자의 집에서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자매를 초청해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형제 간의 우애를 다져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형제들의 모습은요, 평소 욥이 자녀들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배워서 마찬가지로 형제들에게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부모가 맨날 싸우고 막 정말 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소리만을 했던 그런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자신들이 생일이 되었을 때 그 지긋지긋한 가족들을 초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쉬쉬하면서 자기들만 뭐 좋은 곳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뭐 음식을 먹고 어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그 욥의 모습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잠시 저의 집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 소실적에 참 이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이 평소에는 괜찮으셨는데 이 술만 들어가면 뭐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도 막 던지시고 막 그런 좀 행동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셨어요. 어릴 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나는 커서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저도 이제 제 의지에 따라서 뭐 술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어느덧 보니까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습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술이란 걸 먹고 나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과의 어떤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통해 그렇게 장성한 아이들은요, 크게 되면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절대로 어떤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남에게 베풀고 또 서로가 이 형제 간에 또 이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정말 늘 가정 가운데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아온 자녀들은요, 대부분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커서도 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이 흰 쌀밥, 이 쌀밥을 실험 용기에 담고 한 그 쌀밥에게는 매일마다 사랑해, 아유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생겼니,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또 한쪽에는 아우 걔 못생겼어, 난 네가 싫어, 저리 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떤 이런 저주의 말을 이렇게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실험 용기에 담긴 흰 쌀밥을 비교하는데요.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쌀밥에는 곰팡이가 폈는데요. 아주 하얗게 이쁜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나쁜 말, 악한 말, 어떤 사람을 죽이는 말, 어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실험 용기에 담겨 있는 흰 쌀밥에는요, 거먹게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흰 쌀밥도요, 매일매일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어떤 쪽은 하얗고 이쁜 곰팡이가 피는가 하면 또 한편은 더럽고 냄새나는 곰팡이가 피는데, 하물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참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뭐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냥 다니던 직장도 어느 한순간 좀 잡을 잃게 되고, 이런 힘든 상황들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두 다 힘들겠지만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이 더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 물론 아내분들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 좀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집에 돌아오는 남편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지혜롭고 현숙한 연인은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쪽은 그냥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 그 남편을 위해서 여보, 오늘 정말 너무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로 남편을 맞이하는 이 아내가 바로 현숙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요, 이 참 예전에 막 그 한국에 보면 직장에서 그때 한참 뭐 이 명예퇴직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당했는데 이제 집에는 도무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가 아내가 막 정말 난리 나고 막 뭐 이 막 얼굴이 헥치고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갖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 오늘 야근이 있어, 뭐 누구 장례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 그만큼 집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밖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걸 피하려고 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내가 잠든 사이에 들어가고 어떤 이런 것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 어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집에 대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제가 성경을 굳이 읽어드리진 않고요, 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집을 나간 그 아들의 이야기, 다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조차 모르겠지만 우리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면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네, 두 번째 집은요, 영적인 훈련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집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집은요, 이 집 안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장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집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그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다 고민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요, 너무 바쁜 삶을 살아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고민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붙어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 안 좋은 일도 주 안에서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볼 때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왜 이렇게 막 정말 부모님과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만 콕 박혀 있으라고 하나? 도대체 밖에서는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그런 답답함들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방문을 똑똑 놓고 해보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마 평소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무척이나 어색하고 또 참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조금 우리 사이 안에 있는 그런 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모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힘들지? 뭐 어떤 다른 어려움은 없니? 이런 가벼운 질문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는 아이들도 이제 엄마 아빠에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 해 날 겁니다.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그때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단칼에 탁 자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심정을 공감해 주세요. 그러시고 여러분이 그 나이 때에 겪었던 그 시절의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갔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나와 같은 시간을 그렇게 겪으셨구나.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 가운데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나도 이 시간 가운데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도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엄마 아빠 다리에 매달리고 또 항상 손을 잡고 이렇게 커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차츰차츰 엄마 아빠하고의 그런 벽이 생기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가운데요, 그냥 단순히 그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시간 가운데 한번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참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대학생이 됐더니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실제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이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거 괜찮아요. 뭐 굳이 막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나눌 필요 없습니다. 함께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가족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이 인도자는요, 결코 뭐 서열상으로 부모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예배에 대한 부담감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진행해도 좋고요, 또 그냥 기도를 같이 손잡고 하는 것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 예배의 시작을 오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우리가 정말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 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곳, 함께 성장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집은요,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곳임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집은요. 절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길면 100세가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믿음을 등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들의 이름이 날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요, 정말 막 이 창고가 넘치도록 많은 것을 모은 그 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 불러가시면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집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집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괌의 한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이 신혼여행지로 아주 곽광을 받는 곳입니다. 이 세미나가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셨는데 뭐 본인만 빼고는 다 신혼부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하하호호 막 서로 막 이런 애교 섞인 소리도 들리고 이제 막 가면은 뭘 할지 어떻게 놀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순간 그렇게 좋은 곳에 가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나 지금 여기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약간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여기에 온 목적 이 세미나를 위해서 4일 동안 나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정말 한 걸음도 나가지 아니하시고요. 세미나 장소, 호텔 이렇게만 또 이제 다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진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4일간의 일정이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초청한 그 교회의 한 분이 목사님 여기에 너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좀 구경하러 다니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 드는 생각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한국에 있는 집이 휴양지인 괌보다 뭐가 좋겠습니까? 더 복잡하고 막 그런데요. 그냥 이 집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찬수 목사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이 안식과 이 안도감 그리고 편안함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이제 모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동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수고하였구나.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그렇게 맞이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살아야 할 곳은요, 결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그곳, 그 하늘의 본향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비록 현실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목요일 성예배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이 집에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와 진짜 정리 짱이고. 우와 대박. 야 이런 공간 진짜 좋네. 이거 위험이 안 쓰는 거 아니야? 우와.
네. 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게 영수증을 지금 예. 뭐 중요한 것도 있고 안 네. 중요한 것도 있고 많은데 네. 이런 거를 으흠. 여기 통 같은 데다 다 보관을 하세요. 오케이. 보관을 하신 다음에 으흠. 보세요. 이런 거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보관을 하신 다음에 네. 한번 으흠. 저녁에도 괜찮고 으흠. 뭐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으흠.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으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따로 보관하시고 으흠. 이런 쓸데없는 서류들은 뭐 이런 빌 같은 거는 네. 다 하시면 버리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거 같으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안 보이는 곳이나 아니면 무슨 TV 위 뭐 이런 좀 그런 곳에다 딱 보관을 해두시면 으흠.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냥 깨끗해지시니까. 오케이, 그렇죠. 예, 예. 네, 훨씬 아까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거지 해놓으면은 항상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잠깐은 괜찮지만 손님들이 이제 오거나 이제 그러면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 선반 안에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우선 첫째는 무조건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무조건 설거지 해놓고 넣고 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좀 그릇이 많아가지고 좀 좁은 공간에 비해서 수납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좀 많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그러면 냄비 자리군요. 네. 좀 열어보세요. 예, 예. 카운터 밑에 냄비 자리. 네, 냄비 자리. 우와! 그래도 이 집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다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는 게 이 정리 여왕님의 팁입니다. 네, 여기도 다 자기 소쿠리 자리, 여기. 요런 것 좀 활용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쪽은 네. 오, 여기는 이제 이게 주부님들의 가장 큰 고민,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우리 이제 그로서리 사고 나오면 이 비닐로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모아놓는 큰 통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요. 우와, 이 간장통을 쌀통으로 활용하셨네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들어가니까 되게 아주 깔끔해 보이고 좋네요. 자요. 이거 손만 나옵니다, 손만. 애들 도시락이 많아가지고 네, 이 집에 아이가 많아가지고 도시락이 많습니다. 물통도 많고. 이렇게 우와, 여기 여기도. 물통 애들 컵 보관하는 걸로 아예 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야. 그다음에 우와. 요 위쪽 서랍은 으흠. 이렇게 뭐 좀 자질을 한 거. 으흠. 그리고 여기는 우와. 이제 조리도구. 조리도구. 여기도 조리도구로. 이렇게 숟가락 아예. 젓가락 어디 있어요? 그거는 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밥을 먹는 게 아니어서 밥 오케이. 먹는 식탁 옆에 아예 그냥 비치해놨어요. 와. 애들도 그것도 좋네. 애들도 찾아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꺼낼 수 있게. 오케이. 예. 그다음에 도시락 같은 거나 이쪽 편에다가 컵이랑 도시락, 물통. 이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컵이 그러네요. 많아가지고. 플라스틱 뭐 이런 거는 이쪽으로 다 보관을 하시면 오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릇, 밥 먹는 그릇 같은 거는 이쪽으로 다 설거지하고 바로 네, 이쪽에 네, 네. 보관할 수 편하게. 있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선에 맞게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웬만하면 같은 곳에 그렇죠, 보관을 그렇지. 하셔야지. 동선이 좀 이렇게 그렇죠, 힘들어지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셨어요? 처음 저 정리는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자기한테 편한 거를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네. 항상 그 자리에 두는 습관을 두시면 네. 훨씬 편해요. 그게 익숙해지기까지가 조금 힘드시긴 한데 항상 처음에 무조건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자리에 두시는 버릇을 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편해져요.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이 바로 자기네 거 자기가 꺼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놨거든.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죠? 근데 애들 다 어디 갔어? 라면 저요. 와. 라면. 진짜 많네요, 라면이. 이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짜잔. 숟가락은 바로 요 식탁 옆에, 예, 식탁 옆에 이렇게, 바로 꺼낼 수 있게. 이거를 부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셈이죠. 예, 예. 여기 그냥 서랍 식탁에, 예. 부페장처럼 만들어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닫지 마세요. 네. 자, 여기 식탁이 있으면 저 바로 옆에 저 서랍 열린 데 식탁이고요. 저 서랍 열린 데가 바로 앉으면 바로 이제 숟가락 젓가락 각자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두셨다고 하네요.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간식도 이렇게 보이고요. 티도 보이고 접시도 보이고 여기 이쁜 그릇이 많은 집이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씨. 네, 우리 오늘 정리의 여왕과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리의 여왕님과 저는 벌써 한 20년, 아니 15년? 20년 정도 알게 된 사이고요. 항상 옆에서 보면서 이 친구는 얼마나 이렇게 정리를 잘하나, 너무너무 잘한다, 항상 부러웠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는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니? 그러면 이 친구의 대답은 언니야, 나 잠 안 잔다. 근데 잠 안 자고 2시까지 청소한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여성 예배에서 이게 정리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꿀팁, 간단한 꿀팁 이런 거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이 친구 제가 찾아왔습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성 변조를 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의 여왕으로 제가 모셨는데 먼저 정리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정리할 때 우리가 뭘 가장 먼저 딱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정리할 때 가장 기본은 제 생각에는 우선은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리셔야지. 그리고 많이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가 뭐든지 자기 자리가 있으면 정리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급한 순간이든 뭐든 이렇게 딱딱 자기 자리로 가니까 정리가 훨씬 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듯이 그 라면 자리, 그다음에 컵 자리, 도시락 자리, 물통 자리, 숟가락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일단 딱 정리가 되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리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늘 고민하는 건데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버린다는 게 진짜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거 꼭 언젠가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언젠가는 쓸 것 같은데 그거부터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안 쓰셔도 돼요.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당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2년, 3년, 4년 그리고 나 말고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누군가 필요하겠지 하고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정말 연장이나 뭐 이런 거는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고 좀 고가의 상품이면 두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이거 언젠가 쓸 거야? 자질구레한 할 거야? 거. 그런 거는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게 기본이죠, 기본. 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버려야 하는 이제 버릴 물건을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짧게는 1년, 길게는 정말 많이 받으셔서 2년 정도 안 쓰신 물건들이나 왜 소소한 뭐 그런 잡동사니 등등 그런 거는 안 쓰시면은 처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옷도 그런가요? 옷? 아유, 옷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외투 이런 거는 매년 입고 뭐 그런 거는 놔두시고 또 사실 또 사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비싸게 샀으니까 놔두자. 하지만 이미 유행이 지나고 본인도 안 입는 것은 이거는 자리만 차지하는 뭐랄까 그 애물단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가감히 처리하시는 게 좋은 생각이지.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살이 갑자기 막 쪄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내가 내년에는 살을 빼서 이거 소나기 살을 빼서 네. 입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저는 10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 처분했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0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분하고 좀 그렇죠. 이렇게 나누시는 그렇죠. 거, 예, 이런 그렇죠.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저 화면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제 좀 집이 좁은 경우에 이제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부가 생각하기에 아우 나도 좀 넓은 집에 살면 이런 걸 다 정리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게 또 쉽게 뭐 넓은 집으로 그렇죠.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좁은 집에 살 때는 이제 어떻게 아이들 장난감도 널브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애들 뭐 학교에서 뭐 갖고 온 거 뭐 하드카피 이렇게 널려 있고 영수증 맨날 이제 우체통에 쌓여 있고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말로 다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 좁은데 그런 박스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영수증 같은 거 뭐 그런 거 애들 학교에서 가져오는 그런 거를 다 한 곳에 우선 모으세요. 그리고 할 거 하세요. 바쁘시니까 이거 하고 저녁이나 아니면 뭐 급한 거는 저녁에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거 박스를 꺼내셔가지고 다 그때 좀 시간이 나실 때 하나하나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버릴 건 버리시고 필요한 거 모으시고 그리고 영수증 같은 건 사실 내가 좀 킵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종이는 필요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보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그 정리를 못 하시는 정리를 못 하시는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몇몇 우리 주부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 정리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크게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그 자리 우선 제 생각에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뭐든지 뭐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면 애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갖다 놓을 수 있고 누가 손님이 오셔도 저기 뭐 세 번째 서랍에 뭐가 있어 하면은 그런 거를 자리를 만드셔서 조금씩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집 와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그 중요한 타이밍에 엔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야.